오늘 마지막 날이죠? 네? 네. 더 할까요? 그래도 후포교회에서는 좀 덜 괴롭힘을 당한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맞춰주시고 감사합니다. 실제로 짧은 시간 이렇게 하는데요. 짧은 시간 우리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연습했잖아요. 어제부터 오늘 이제 말씀하고 오늘 한 2시간 길게 한 2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바뀌겠다, 잘하겠다 그런 느낌만 좀 가지시면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오셔요? 예? 몇 분밖에 없네. 또 오늘도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는 안 하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쉽게. 그래서 그게 별것 아닌데 해보니까 많은 좀 변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부르다가 이렇게 부르려니까 많이 힘든 건데 숙달이 되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한번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고 좀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서 제가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수련회 갔다 온 교회들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근데 계속 좀 유지되는 교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정말 일회성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간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씩씩하게 유지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 자들로 불리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며 저 천국에서도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생애 가운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찬양을 통해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며 성도들에게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 마지막 날짜입니다. 모든 일정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의 은혜를 체험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대로서 교회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맡은 직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도 주님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구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1절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같이 읽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고 구속하셨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 신약시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읽었던 말씀처럼 12절에 나와 있죠.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는 1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찬송은 우리의 구속의 이유였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의 영광이 찬미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래서 찬송은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래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노래는 하나님 앞에 사실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세상 노래는 탄송이라고 하는 거죠. 탄송.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참으로 진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노래.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했으니까 그럼 구원받기 전에 노래는 새 노래와 반대되는 노래죠. 무슨 노래입니까? 네? 구노래. 새 노래는 구속받은 자가 노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부르는 노래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새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새라는 단어가 많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 새. 하나님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무슨 힘을 주시죠? 새 힘을 주신다 이죠. 새 힘. 그 새라는 것이요. 그냥 새롭다라는 뜻이 사실 아닙니다. 그 새라는 것이 무슨 것이냐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그런 뜻이죠. 새 힘. 초대교회 시절에 말입니다. 이 부녀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죠? 부녀자들은 쥐만 봐도 어머 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냐고 말이에요. 새 힘 때문이었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힘, 새 힘입니다. 새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새 노래, 세상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인 찬양은 엄청난 위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찬양대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 찬양의 위력, 능력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찬양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고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도 되는 겁니다. 자, 찬양의 위력, 찬양이 어떤 위력이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찬송이 그리스도인에게 왜 중요할까? 찬송이 중요성입니다. 찬송은 이것만 간단하게 보죠. 찬송의 능력. 찬송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던 이야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찬송의 능력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찬송가 부르다가 복음을 깨닫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복음 말씀을 듣고는 못 깨달았다가
복음적 찬송을 흥얼거리다가 복음적 찬송을 듣다가 복음을 깨닫는 경우 있잖아요. 찬송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 말입니다. 밀림 지역에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군대의 지휘관이 말입니다. 그 썬다싱이 그 예수를 전도한다는 보고를 듣고는 잡아들였죠. 잡아들여서 매를 때리고 고문을 했는데 전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서 돼지우리 같은 지저분한 곳에 썬다싱이 옷을 다 벗긴 채로 거기 가둬놓았다고 하죠. 그 밀림 지역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은 썬다싱이 밤새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밀림 지역에 엄청난 벌레들 있잖아요. 지독한 모기들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게 물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썬다싱이 그곳에서 뭘 했냐면은 밤새도록 기쁜 소리로 찬송을 불렀죠. 자, 지휘관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 지휘관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고통 속에서 저렇게 찬송을 부르게 하는 힘이 있는 존재라면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해서 신자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찬송의 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 집회 때 우리가 말씀 전에 찬송을 통해서요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찬송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19세기 부흥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D.L. 무디라고 하는데요. 이 무디와 함께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 생키라는 사람이잖아요. 생키 아시죠? 찬양 인도자. 생키의 찬송, 생키 아시죠? 생키의 찬송이 찬송가에 실려 있는 거 아세요? 네? 모르시나? 그 찬송.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그게 생키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이기네. 생키 이제 이런 곡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어쨌든 생키가 약 한 30년 동안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생키가 찬양으로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죠. 찬양으로 사로잡고 무디가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무디의 전도사에게 생키의 찬양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이같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정말 합당한 찬양, 능력 있는 찬양을 부른다라면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틀림없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찬양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찬송은요, 신앙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죠. 신앙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했잖아요. 찬송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도 찬송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루터도요, 이 찬양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신다. 음악은 성령의 도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가 가는 곳에 설교할 때 말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 물론 루터가 설교를 잘한 것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루터의 찬송의 힘이 더 컸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도 찬송을 작곡했잖아요. 찬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교제를 떠나 있다가 이제 교제에서 실족해서 교제를 멀리 떠나 있다가 교제 생활을 했을 때 불렀던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 찬송이 가끔 옛날 노래가 떠오르죠. 그런 경우 없습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던 노래들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속에 찬송을 가까이 하다가 수십 년 전에 불렀던 노래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이 머릿속에 남아있던 찬송이 신앙을 자극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헤매다가 때로는 낙심하다가도 이 찬송의 소리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주님께로 복귀하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찬송은 신앙을 회복시키는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은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도 있죠.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힘이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예, 마틴 루터가 작곡하고 작시한 대표적인 찬송이 우리나라 찬송가에 딱 한 곡 실려 있죠. 뭘까요? 네? 루터의 찬송이 한 곡 실려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노래 그 가사를 묵상해 보면은 이렇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곡이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참 이거 불러보면 힘이 나는 찬송인데요. 이 루터가 이걸 언제 작곡했는지 아시죠? 이 루터가 종교 재판 받는 전날 밤. 종교 재판 이제 받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받기 전날 밤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죠. 이 찬송가 384장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말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평양의 산정영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도 결국은 순교당하셨잖아요. 일본 경찰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을 했는데 주일 집회를 방해하고요, 제지하고 사람들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들 막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온 교회 교인들이 담대하게 힘차게 바로 이 찬송을 했죠. 담대하게. 그 모습에 일본 경찰들이 당황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자, 찬송은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군악대가 있고 군가라는 걸 부르는 겁니다. 용기를 불어주는 효과 때문이죠. 자, 우리 찬양대 찬송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그 형제자매들에게 말입니다.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찬양. 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싸우자. 그런 사기를 불어넣어주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양대가 형제자매들에게 그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는,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러한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러한 찬송의 위력 때문에 교회 안에 찬양대의 직분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이 찬송의 능력, 위력을 나타내야 되겠죠.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위력이 나타나려면은 우리는 이 찬양대라는 직분에 충성해야 되고 또한 합당한 모습으로 찬양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찬양대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까? 제가 에베소 5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에베소 5장 보시죠.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5장 18절에서 21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절 같이 읽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은 제가 읽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찬송과 여러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중간에 찬양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 찬미가 나오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려면 18절에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단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찬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령의 충만에서 나오는 찬양 보세요. 이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지금 저녁 식사하시고 피곤해서 막 잠이 충만하신 분도 계시네. 막 잠이 막 오고 그래서. 자,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뭡니까? 마귀 충만? 육신 충만. 내 속에 성령과 육신이 싸운다 그랬죠. 육신 충만으로 찬양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육신 충만.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 우리부터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요.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찬양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충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노래, 거룩한 노래를 부른다라면 우리 삶도 세상과는 정말 분명히 다른 구별된 삶을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대원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교회 정해놓은 모임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찬송은 그런 찬송 많죠. 네? 은혜 찬송 136장에 보니까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그 찬송 아시죠?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사는 게 뭡니까? 주 안에 사는 게 뭡니까?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죠. 충만 받으려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공급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편 133편에. 그러니까 그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대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찬양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봉사 잘 하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도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잖아요. 가끔 교회 안에 봉사하다가요. 예? 전도인 찾아와서 말입니다. 저 이제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더는 힘듭니다. 여태껏 어떻게 무슨 힘으로 했습니까? 예? 왜 봉사 일하다가 힘들고 무너지고 그럽니까? 자기 의지였죠. 자기 의지. 자기 열심. 그럼 자기 의지로 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죠.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하는 봉사는요, 마치 포터블 카세트 아시죠? 포터블 카세트, 휴대용 포스터, 휴대용 카세트. 그 건전지 집어넣어서 털면 야외에 나가서 털어봐 보셨죠? 잘 돌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네? 자기 의지가 꼭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여기 뭡니까? AC 전원 코드에 꼽아서 털면 힘 빠집니까? 끝까지 힘차게 돌아가죠. 우리가 말씀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힘을 차단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주님이 받으신다 하셨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 충만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충만하겠습니까? 찬양대가 말입니다. 예? 찬양이 열심히 한다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안 보면은 충만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겁니까?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제발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그 말씀이지 이래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말씀 안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만해지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령 충만으로 찬송하지 않으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그랬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과 찬송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상이 기뻐하는 노래가 돼서는 안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끔 주일날 말입니다. 주일날 교제 시간 오시는 분들 보면은 남는 시간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남는 시간으로. 남는 재물로 헌금한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적선을 바랍니까? 남는 돈으로 헌금하게. 우리의 찬송도 그러한 모양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찬송도. 이건 최고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 남으면 연습하고 시간 안 남으면 연습 안 하고 그게 최고의 찬송이 아니죠. 주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 찬송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진정한 찬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이 기본이 될 겁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19절 보시죠. 19절.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뒤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있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대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주께 찬송해야 된다. 이 말은 형식적으로 노래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노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시편 33편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보시죠. (33편) 33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기 성경에 새 노래라고 되어 있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왜 찬양을 새 노래라고 하셨을까요? 새 노래. 네? 이 말은요. 새 노래라는 것이 우리가 찬송가를 늘 새로운 노래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겠죠? 네? 우리가 찬양할 때 같은 노래 말고 좀 늘 새로운 노래를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진리를 노래하라 그 말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새 노래가 뭘까요? 왜 새 노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야 되니까요. 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는 데에는요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온전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되게 복잡하죠. 구약의 제사 보면은 제사 아주 복잡하죠. 구약의 제사. 성막 배워보시면 성막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복잡하죠. 도구들 운반할 때 뭐 보자기 색깔도 다 다르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일부러 복잡하게 해놓은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신경 쓰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단순하죠? 만약에 단순하면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냥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항상 신경을 써야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도록 해놓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찬송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들어가고 있고 신경 쓰이는 마음으로 노래하냐고 말이에요. 아니면 형식적이니까 늘 뭐 주일날 하는 찬송이네, 예? 찬양대 한곡 찬송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새 노래라고 있죠. 새 노래. 무뎌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라고 말입니다. 예술가들이 말입니다. 예술가들에게 가장 경계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성에 젖어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늘 하는 거니까. 그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신선미를 잃어버리는 거,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찬양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진짜 안 들어가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엉뚱한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사가 말입니다. 언약궤 옮길 때 왜 죽었을까요? 마음이 완전히 무뎌진 거거든요. 우사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법궤를 만약에 처음으로 우사가 봐서 옮겼다라면 손 안 댔겠죠. 손 대면 죽는다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자기 집안에 있었는데 처음에 봤을 땐 굉장히 얼마나 그게 신비로웠겠냐고요. 처음에 봤을 때 말입니다. 아, 이게 법궤구나. 야, 하나님의 임재상이 이거 만지면 죽는다, 이게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20년 동안 가까이 있었지만 별일이 없었잖아요. 마음이 무뎌진 거죠. 법궤인데 이게 마음이 무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의 그냥 뭐 상자 각으로 바뀌었죠. 법궤 옮기다가 이게 흔들거리니까 이게 왜 넘어지냐고 딱 잡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무뎌졌어요. 그 죽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뎌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 구원받고 교회 왔을 때는요, 교회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이야, 이 교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형제자매들 보면 진짜 막 신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고 계속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무뎌지죠. 뭐 교회에 별거 없네? 저분도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네? 이런 마음 생기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찬양들도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10시까지 모입시다. 우습게 들리죠. 우습게. 지각해도 그만이고 늦어도 그만이고.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새로운 마음가짐 없이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찬송에. 그러니까 때로는 설교를 가보면요, 작은 교회들이 하는 찬송 잘 못 부르는데 찬양이 감동이 될 때가 있죠. 잘 못 부르는데. 왜요? 마음이 들어가니까. 마음.
우리의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새 노래를 부르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을 정말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 찬양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요, 늘 찬양하기에 힘써야 될 겁니다. 자, 에베소 5장 다시 돌아가 보시죠. 에베소 5장 20절.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감사가 찬송 다음에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 범사라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되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사실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자, 제가 저를 보세요. 시편 33편 2절 말씀을 제가 암송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송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찾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송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제가 틀리게 읽었죠. 무엇이 틀렸을까요? 모르시겠죠?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송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틀린 게 있어요. 찾아봅시다. 3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제가 수금으로 여호와께 뭐라 그랬죠? 왜 여기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금으로 어떻게 감사합니까? 찬송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찬송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찬송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죠. 우리 삶도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 기쁨, 감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 맞은 장독처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축 처져가지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교회 와서는 인상 쓰고 구원받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두운 모습 보이고 그러다가 주일 아침 와서 노래할 때만 좀 밝아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불평, 불만, 만약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가족끼리 화목했습니까? 생활이 넉넉했습니까? 아니죠. 현재 하나님 안에 있는 삶으로 기뻐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만약에 원망하고 있다라면 그건 정말 합당한 찬양대원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찬송 원망은요, 그 찬송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찬송 원망은 안 섞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죠. 찬송하는 입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잖아요. 아니, 찬송하면서 왜 원망하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찬송은 감사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또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찬양대 연습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하신다고 좀 힘드셨죠? 네? 가끔 이제 우리가 뭐 찬양하면 준비하면은 평소보다 찬양 연습 오래 하잖아요.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여러분 힘들다고 오래 한다고 짜증이 나고 감사가 사라졌다라면 그 연습 시간의 찬양은 망친 거예요. 그런 마음은 절대로 찬양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보내야 될 겁니다. 좀 남과 다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 분이 올라오더라도 죄짓지 말고. 왜?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될 사람이니까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거 좀 더 용서하고, 용서 못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거냐 그 말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부부끼리 다투었다. 그럴 때 있죠. 준비하다가 서로 막 언성이 높아지고 다퉜습니다. 기분 잡쳤습니다. 그럼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할 마음이 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부부 싸우지 마세요.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찬송의 표정도 우리는 감사하는 얼굴로 밝게 누려야 되죠. 찬송은 감사의 표현이니까. 자, 찬양은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5장 20절에는 감사라고 되어 있고요. 21절 마지막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서로 형제자매들끼리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형제자매를 존중히 여기라 그 말이죠. 형제자매를 섬기는,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는 낮아지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존중히 여기는 찬양대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찬양 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서로 간에 복종하고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기는 바탕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형제자매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요, 찬양은 또한 경배의 한 방법입니다. 경배의 표현이 또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찬양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찬양이거든요. 시편 9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2절 같이 읽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자, 찬송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유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굽혀 경배하는 그 자가 찬송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모습이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순종 복종하는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모든 삶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며 찬양하냐 그 말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 복종하고 있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이 교회의 뜻에 순종 복종하며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낮춰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우주에서 말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우주에서.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크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냐고 말입니다. 그건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일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도록 구속해 주셨고요.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다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새 노래를 주님이 주신 달란트 힘으로 우리는 찬양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의 영광을요 정말 주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아지고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찬양해야 될 겁니다. 자, 에베소 5장 돌아가 보시죠.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갖고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새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찬양할 수 있도록 구속해 주셨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찬송하기에 힘써야 될 겁니다. 이 찬양대 직분에요 우리가 더 충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죄의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새 노래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또 찬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앞에 낮아지는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또 순종 복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찬양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헛된 찬양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능력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 노래 더욱 공교히 연습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형제자매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더욱 의지하오며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고 새 노래를 허락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